여러분, 우리들은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이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운이란 것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가난한 집에서 빈천하게 태어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도 결과가 좋은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는지, 무엇이 이러한 바람을 가라앉히는 걸까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이나 또는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방산 노상진님께서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명리학 그리고 사주와 운명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 왜 저 친구는 잘 나가고 나는 이 모양일까요? 왜 저 친구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지독하게 운이 없을까요? 저희 스승은 한국의 3대 명리학자이자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과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준 재산 박재현 선생입니다. 저는 재산 선생의 마지막 제자로 40여 년간 정재계 인사들을 비롯한 수만 명의 사주와 관상을 상담했습니다. 출생시에 결정되는 8글자, 즉 팔자에는 생김새, 두뇌, 성향, 건강 등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팔자로 사는 것이죠. 사주명리학은 사주팔자를 풀어서 하늘이 내린 명과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운명에 깃든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종종 미신이나 돈 낭비, 사이비로 폄하되지만 사주를 안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강에서 자신이 던질 수 있는 그물 크기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물은 작아도 힘이 좋아서 여러 번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어부가 아니고 구경꾼일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본질이 구경꾼인데 자꾸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나의 본질을 파악하고 내가 가진 도구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면 삶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첫째,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재물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단언하건대 조상의 묘를 이장하거나 계명해서 운이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운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그런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합 보러 갔더니 결혼하면 배우자가 죽는다, 바람 피운다 소리를 하면 흘려듣는 게 좋습니다. 결혼이 내 운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죽을 운명이면 죽는 것이고 결혼을 해도 연애할 운명이면 연애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좋고 나쁜 것은 있어도 그것이 곧 기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운은 흐른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받아들이거나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연도 계절의 변화를 보이듯 운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번갈아가며 흐릅니다. 부자도 망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알면 성공의 시기를 포착할 수가 있죠. 하지만 흐름을 안다고 해서 누구나 재벌의 재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그릇 안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결국 운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평균을 깎아먹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10년마다 큰 운세의 변화를 겪는데 이를 대운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은 것은 대운이 10년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등산할 때 오르막이 시작되면 훨씬 힘들게 느껴지는 것처럼 운이 바뀔 때는 훨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며 유독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는 운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벌이기보다는 몸을 사리면서 매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3.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왜 노력해야 할까? 사람들은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고 하면 그럼 노력해도 소용없겠네요 하고 대묻습니다. 노력은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큰 바위가 놓여 있다고 해봅시다. 노력은 그 길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바위 옆으로 돌아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운명에 정해진 복을 찾아가는 도구가 바로 노력입니다. 다만 노력해도 안 되는 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운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성공의 노력을 하고 나쁜 흐름을 따면 실패의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꼭 뭐에 쓰인 사람처럼 엉뚱한 데 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기보다는 다시 일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노력이 기회를 맞으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시간, 환경, 노력, 삼합의 결과물인데 이 중 한 가지만 틀어져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노력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격운이 있어도 시험을 안 보면 그만이고 아무리 떼돈을 벌 운이 온다 해도 놀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7.8개의 노력을 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게 절실히 필요했던 정보를 얻으면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이것이 사주 명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명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어느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운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운명을 잘 헤쳐나갈 노력은 언제나 기울여야 합니다. 그 시와 때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책의 일독을 권유합니다. 권대국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